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신약성경 51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10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근시지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날인지 다 아시죠?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얼굴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무덤에서 일어나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오늘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뉴스들을 보면요 그렇잖아요. 외국의 유명한 사람들이 이제 한국을 방문했을 때 사실은 가장 먼저 어디를 가는지에 대해서 집중 조명하는 뉴스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혹은 가장 어디를 가는 목적지도 있지만 또 다른 목적지는 가장 먼저 한국 음식을 어떤 것을 먹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사람이 이 한국에 대한 인상을 알려주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관심사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셨는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하시고 가장 관심을 가지신 일은 제자들과 갈릴리로 가서 만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여러분 그것은 바로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한 일들과 매우 연관이 깊기 때문이에요. 오늘 제자들에게 해주시고 싶었던 그 일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가면서 또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본문 1절을 보니까요. 안식일이 지난 새벽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오죠. 그래서 찾아갔는데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덤을 딱 막고 있었어요. 큰 돌을 이제 굴러내어서 그 위에 앉아서 6절, 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지금 천사가 마리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다. 지금 이 자리에 없고 이미 갈릴리로 가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말을 들은 그들은 빨리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려고 빨리 이제 갈릴리로 예루살렘으로 제자리에 있는 곳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본문 9절을 보니 직접 예수님을 그들이 만나게 되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자 그들이 얼마나 기뻤고 또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할 말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기보다 오히려 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명확하게 담겨지는 구절이 등장하죠. 바로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무덤에서 만났던 천사의 말도 제자들에게 전해 들어가던 그 만난 예수님의 말도 동일하게 등장하는 말이 있죠. 무슨 말입니까? 바로 갈릴리로 가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기쁜 마음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것을 다 거두절미하고 예수님께서 핵심적으로 너희들은 갈릴리로 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성경을 쭉 읽어오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지금 제자들은 갈릴리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갈릴리에 있지 않았어요. 바로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예루살렘으로 직접 가시면 되는데 왜 갈릴리 이야기를 자꾸 꺼내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을까요? 왜냐하면 갈릴리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죽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언급을 하셨어요. 언제입니까? 바로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의 만남을 강조하시는 포인트는요, 만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갈릴리라는 장소가 더 중요했던 것이에요. 부활한 다음에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어디에서 만나느냐에 대한 포인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들을 회복시키실 때, 어떠한 인물들을 회복시킬 때에 특별한 장소로 초청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특별한 장소를 활용하는 부분들이 등장할 때가 있죠. 여러분, 야곱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두 아들이 세겜 족속을 잔인하게 살육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이 그 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떤 한 가지를 요청하잖아요. 창세기 35장 1절인데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얘기합니다.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내가 있는 곳에서 나타나시는 분 아니에요? 어디서나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의 생각에는 세겜에 가야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더 의미 있는 장소로 갈 수 있게 베델로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형을 피하기 위해 도망하던 시기에 만났던 야곱에게 가장 특별한 장소, 바로 베델이었어요. 바로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뿐 아니라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어요. 엘리야도 낙심하고 있었을 때가 있었죠. 그냥 그 자리에서 엘리야의 낙심한 마음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러실 분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굳이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올라가서 힘을 내서 낙심치 말고 그까지 올라가게 해주셔서 그 자리에서 엘리야를 만나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갈릴리도 이와 같은 이유일 것입니다. 이들을 회복해야 하는데, 이들이 절망 속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 보니 장소였던 것이죠. 이들에게 더 의미 있는 장소, 이들이 더 받아들여질 수 있는 장소를 예수님께서는 택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소는 어떤 장소입니까? 제자들 가운데 갈릴리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많은 제자들이 부르심을 받은 장소였어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산상수훈을 듣게 된 장소였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들에게는 갈릴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장소였던 것이죠. 이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장소에 대한 의미는 이제 우리가 풀이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하려면 현재 제자들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제자들의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그들의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깨달았을 겁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어땠어요? 자기가 하고 있던 모든 일까지 혹은 가정까지도 버려가면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제자들, 열심히 따라다닌 결과로 다른 사람이 될 줄 알았죠. 나는 정말 저분만 열심히 평생 따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그들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던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만을 구제하고자, 살리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떠나는 것이 바로 그들의 현실이었던 것이에요. 즉 오늘 본문을 깊게 이해하려면 바로 이들이 다시금 자신들의 밑바닥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였다는 것이에요. 다시금 마주쳤을 때 그들의 심정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3일 동안 있었을 때 제자들이 기뻐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영적으로 가장 침울한 시기를 보냈을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영적으로 가장 메마른 시간 속에서 나는 이제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제자들에게 부활하셨던 소식을 듣게 되면 제자들 마음 가운데 들었던 그 예수님과의 거리감, 내 밑바닥을 봐서 내 한계에 부딪혀서 내 신앙은 여기까지인구나라는 이 절망적인 마음들이 해결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두려웠겠죠. 오히려 더 절망적이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그 제자들을 다시금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장소로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다른 복음서에서 등장하는 일들을 보면 조금 놀라운 일들이 등장을 해요. 요한복음 21장의 얘기인데요. 요한복음에서 지금은 안 띄워줘도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베드로는 이미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2번이나 마주칩니다. 근데 알아보지 못하죠. 그리고 마주쳤지만 결국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고기를 잡으러 가죠. 베드로는 사실 어부였잖아요. 그래서 어부였던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꿈이 바뀌었어요. 사람 낳는 어부가 될 겁니다. 선포했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결국엔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금 어떻게 부인한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고뇌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던 것이에요. 삶을 이어가려고 나아갔던 그 자리에서 물고기라도 많이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습니까? 전혀 잡히지가 않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따라갔던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고 나자 또다시 자기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어떠한 결실이 맺혀지지 않는 내 현실에 부딪혔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내가 고기라도 잡으며 살면 되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자 그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심정 가운데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봤을까요? 처음엔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자 놀라운 일들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이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믿음이 좋은 상태였다라고 얘기합니까? 사실 아니죠.
절망적인 상태였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제 모든 삶을 다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였던 것이죠. 믿음이 바닥인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베드로의 삶 가운데에 기적이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은 우리의 성숙과 우리의 믿음과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수준과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기적은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뭡니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그 순종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그것을 경험시켜 주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경험이 있은 뒤에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떠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음식을 차려주십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사실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2번이나 만났고 지금 벌써 세 번째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했음을 보여주셨지만 굳이 마지막 세 번째 그 갈릴리까지 와서 굳이 하고 싶었던 예수님의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굳이 갈릴리까지 와서 제자들에게 조반을 차려주셨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필요를 가장 아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하지 않아도 내 필요를 먼저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 조반을 차려놓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1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마음을, 그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을 이제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받아주시죠. 맞습니다. 사실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주님을 따르겠다 말하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선포하지만 정작 우리는 베드로처럼 도망하고 배반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때가 있어요. 만약 만약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고백을 점수로 매겨서 평가를 했더라면 베드로도, 아니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어느 누구도 합격점을 받을 리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는 도망가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지는 못했지만 그 안에 진실된 마음 하나를 예수님께서 알아보셨죠. 무엇입니까?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했다라는 것.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갔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것입니다. 다가오는 상황들로 많이 두려웠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적인 평가지로 우리가 점수를 매긴다면 형편없는 바닥에 거의 1점에 불과한, 아니 마이너스에 불과한 그 사랑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만은 베드로는 진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역시 배반합니다. 역시 도망갑니다.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도망치고 여전히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세상을 너무나도 좋아해요.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말씀과 거리가 멀 삶을 살아낼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매주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하죠. 말씀대로 살아냈습니다의 고백보다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추일 때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이러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것을 보게 될까요? 왜 말씀이 우리 안에 그것이 들어오자 그것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이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인된 우리지만, 우리가 연약하여 매일같이 무너지는 삶을 반복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삶을 되돌아봤어요. 특별히 지난 수요일 교회에서 함께 나누었던 그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내가 만약 저 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이었다면, 내가 만약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였다면 어떠했을까를 한 주 동안 깊이 묵상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도 정작 제 안의 연약함들, 제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들이 교차되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오늘 베드로처럼 주님을 따랐던 그 시간들 뒤로 찾아온 절망의 모습들이 저에게도 있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과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교차하며 읽으면서 깨달은 결론이 하나 있어요. 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앙이 완벽해야지만 주님이 불러주신 것이 아니구나. 내가 주님을 여전히 배반하고 도망할지라도,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주 작은 사람일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 하나가 있다라면 주님께서 이 자리로 불러주시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고백이죠. 그런데 오늘은 이러한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 배반하고 도망가고 또 이 자리를 떠나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그랬을지 몰라도 주님을 향하여 나아갔던 나의 마음들, 교회를 향하여 나아갔던 나의 마음들을 주님, 오늘 부활의 소식을 통하여 다시금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아갔던 마음들을 여러분 부인하지 마세요. 그 마음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무너졌던 그 자리에 부활의 소망으로 찾아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부활절의 시간이 될 줄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것을 하길 원하고 계셨어요. 너희들의 성장과 성숙과 자리에, 너희들의 자리에 능력이나 생명이나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무너져 있는 너희일지라도, 지금 너의 삶이 팍팍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가 나의 말에 순종한다면,
너희가 부활의 기쁨을 누리길 원한다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어쩌면 제자들처럼 영적으로 메마른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활의 소식이 기쁜 소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매년 우리들에게 부활절이 찾아오고 부활의 기쁜 소식이 전혀 와닿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이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살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살게 해주기 위해서 갈릴리처럼 우리에게 그 의미 있는 장소로 다시금 초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제자들과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염치 없지만 배반했지만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안에 또 다른 새로운 사명을 주님께서는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 양을 먹이라고 하죠.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무너져 있는 그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가서 너희는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또다시 새로운 사명을 그들에게 허락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부르시기를 원하시고, 다시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다시 회복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활절은 가장 기쁜 날이에요. 해피 이스터. 가장 기쁜 날입니다. 가장 행복한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시길 바랍니다. 부활절은 그러한 날입니다. 내가 구원의 감격에 심취해 있는 자리가 아니라, 그 구원의 감격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감격을 전하기 위해, 널리 전하기 위한 그런 감격적인 부활의 소식의 전달자의 역할에 감당하는 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5월에 새가족 초청 예배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한 지가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으시죠? 기도를 해도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다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친구들을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작정하세요. 그렇게 될 때에 그 부활의 소식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든 상현온 워십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